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마지막 기회의 마지막 시간처럼. 마지막 기회의 마지막 시간처럼이란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당연히 이제 여리고의 두 맹인입니다. 자, 그런데 두 맹인만 볼 게 아니라 이들 곁에는요 큰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무리도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자, 맹인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눈으로 보고 쫓을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언제든지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언제든지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렇게 기회가 많은 무리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쫓아갈 수도 없고,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이 두 맹인, 여러분 이게 비교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 부류를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자, 29절 봅시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무리를 통해서 웅성웅성대는 그 소리를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 두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길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점잖게 하지 않고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조금만 더 지나가신다면 예수님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제 군중이 큰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리에 다 이렇게, 그죠? 묻혀갖고 이 맹인의 소리를 더 이상 조금만 더 지나가셔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순간의 기회인 거예요. 이 찰나가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들은요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쫓아가서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들은요 예수님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이 한 번의 기회,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있는 힘껏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반복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 소리가 예수님께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맹인 곁을 둘러싸고 있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인파가 굉장했어요. 큰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리가 아니라 큰 무리니까 이거는요 수백 수천 이상 되는 큰 무리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 뒤, 좌우를 그렇게 옹이하면서 따르고 있는 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 가운데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멀거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뭔가 듣고자 하고, 그렇죠? 예수님의 주목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무리들은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무리들도. 그리고 이 무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병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을 바라고 그 치유를 바라는 그런 병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영혼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궁금한 어떤 그 신앙적인 어떤 그 모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뭔가를 묻고자 기다리는, 그죠? 예수님께 뭔가를 얻고자 하는, 진리를 얻고자 하는 그런 랍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부모 가운데는 자기 자녀들의 아픔을
두고서 자녀를 끌고 나와서 예수님께 한번 이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많은 군중, 이 무리 가운데는요, 대다수가 기회가 된다며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능력, 그 기적, 그것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고 기회를 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난데없이 맹인 둘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의 주목을 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길가에 앉아있던 그 맹인 두 명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소리가 굉장히 거슬리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가던 길을 멈춰 서신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같이 따르고 있던 수천 명의 무리들도 같이 서야 합니다. 같이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안착하셔서 앉으실 때 한 사람 두 사람 막 이렇게 나와서 줄 서가고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자기의 순서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이 소경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것을 가로채는 그런 느낌 있지 않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31절 같이 있습니다. 31절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자, 그 맹인들을요, 무리들이 막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지금 우리들 안 보이냐고. 우리들도 예수님 쫓고 있고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여기 낄 때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 맹인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맹인 둘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결국에 이 맹인의 소리를 들으셨던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 두 맹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34절 예수께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을 만지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그 즉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멀쩡히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은요, 성경에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 게 여기 다 기록된 게 성경 다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냥 몇 개만 기록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 여리고에서 잠시 예수님께서 체류하시다가 떠나시는데 분명히 이 여리고에서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여리고에서 일으키신 이 기적은요, 여기 이 사건, 그죠? 이 두 맹인을 고치신 이 사건만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리고라는 마을에 들러서서 그곳을 떠나려 하는 그 찰나에 일어났던 이 맹인을 고치신 이 사건만 여기에 왜 이렇게 이 치유의 기적만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야, 이런 기적도 있었다,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예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기록한 거예요. 그 믿음을 설명하고자. 이 맹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는 그 맹인을 막 꾸짖고 제지했단 말이에요. 조용히 하라고.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더 크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더 크게 외치고 불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막 눈치 주고 막 꾸짖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말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막 그렇게 소리치고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절박하니까요. 너무나 절박한 거예요. 맹인들은, 이 두 맹인은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게 바로 무리들과의 차이점이에요. 무리들은 자기 발로 예수님을 쫓아가면 돼요. 그래서 여리고가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면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 만날 수 있고,
그죠? 자기가 열심만 된다면 언제라도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기회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이 맹인은 기회가 없어요. 지금 지나가시면 끝이에요. 그냥 조금만 멀리 가도 이 맹인에게는 예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마지막 기회로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기회 속에 절박함이 있죠.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반면에 이 무리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뒤를 쫓을 수 있고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맹인과 무리들의 차이예요. 이 맹인들에게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 이 찰나는요 유일하고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들은 절박한 거예요. 사람들의 그 소리 들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목소리가 예수님에게 들려야만 해요. 안 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라는 마을에, 여리고라는 마을은 이게 작은 마을이 아니에요. 꽤 큰 마을인데, 이 마을에 이 맹인만큼 절박한 사람이,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과연 이 맹인 2명밖에 없었을까요?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사람이 과연 이 맹인밖에 없었을까요? 성경에는 그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몇 건 나오는데요. 여러분, 유대의 그죠? 갈릴리에 여러분 맹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께 절박하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던 이 맹인이 여러분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이 맹인은 정말로 상황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래서 외친 게 아니에요. 이 맹인과 아니면 이 맹인보다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다리가 불편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쫓을 수 없는 사람,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다시 볼 수 없는 사람도, 다른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단지 이 사람들이 맹인이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맹인의 모습을 비춰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곁을 지나가시는 그 찰나, 그것을 마지막 순간으로 인식하고 절박하게 외치는 이 두 맹인과 그렇지 않은 이 무리들, 많은 사람들, 이것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은혜 받을 기회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다.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아요. 내가 맘만 조금만 먹으면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은혜라는 것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기회가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유가 많아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무리들과 같이 슬슬 예수님 뒤를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멀어지지만 않게 만들면 언제든지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여유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요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히려 은혜 받을 기회가 많은데 정작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어떤 순간조차도 제대로 은혜의 순간을 포착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었던 이 맹인이 오히려 온 힘을 다해,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찾고 불렀던 이 맹인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한 번뿐이었던 이 맹인이 오히려 그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늘 비슷할까요? 여러분 작년과 올해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의 나의 신앙, 지금의 나의 신앙. 그동안 그래도 내가 말씀도 더 받고 예배도 더 드렸고 기도도 했고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비슷해요. 그럼 5년 전을 비교해 봅시다.
10년 전은요, 이상하게 더 안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신 분이 많을 거예요. 옛날에는 오히려 더 열정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그것조차도 없는, 이상하죠? 아니면 비슷한, 그죠? 많은 경우가 상당수의 분들이 그런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왜 이상하다? 예수님을 믿고 오래 믿고 말씀도 많이 듣고 그 가운데서 내가 기도도 많이 했고 나름대로 눈물도 흘렸던 적이 있었고, 그런데 왜 나는 비슷할까? 나의 신앙은 좋아지는 느낌보다 정체되고 비슷한 느낌일까?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소경처럼 그 어느 순간에서 정말로 절박하게, 간절하게,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던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냐는 거예요. 정말로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던 그 경험 한 번이라도 있냐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아마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날 기회가 많은데 굳이, 앞으로 살 날도 많은데 내가 그렇게 이 순간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 주님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요, 두 맹인인, 예수님을 만난 이 두 맹인이 아니라 그 무리 가운데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그렇죠?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크게 부르짖으면서 그런 사람에게, 야, 너는 왜 이렇게 유난하게, 너 왜 이렇게 소란 법석을 떨면서 꼭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어? 오히려 그렇게 제지하는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을 별로 좋게 보지 않는 사람, 그 절박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나태함과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무리 가운데 우리가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기회가 너무 많아서 그 어느 한순간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지 못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를 못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그 혈루증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 여러분 그 여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찾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병명이 율법에서 부정하다가 말하는 그 병명이에요.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정면으로 찾아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 뒤로 몰래 가서 그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리라. 그러면 내가 이 병에서 남을 받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모험을 합니다. 사실 만지면 안 돼요. 혈루증 앓던 여인은 그 부정한 병이에요. 그건 옮겨요. 터치하면 그게 부정함이 옮긴다는 율법에서 더러운 병이라는. 근데 그 여인이 용기를 내서 그 예수님께 가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질 때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감을 아시고 서서 돌이키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수십 년 고치지 못했던 그 병에서 이 여인이 노임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그 가나안에 있는, 그 이방 땅에 있는 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한 여인,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자기의 딸, 흉악한 귀신에 들린 이 딸을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너를 고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다. 이렇게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너는 이방인 아니냐? 어떻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이방인 그 개들에게 주는 게 어떻게 마땅하냐? 어마어마한 거절감과 모멸감까지 그렇게 느끼게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진심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곳에도 굴하지 않아요. 그러게 어떻게 하냐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개라면 그럼 부스러기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갑자기 태도가 변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거 논리적으로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정의는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뭔가,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믿음으로 하셨는가,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 아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자들, 지금이 마치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그렇게 절박하게 예수님을 붙드는 자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의 이 장애,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 장애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붙드는 자들,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 그것을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어요. 꼭, 그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딛고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예수님을 앞에 들고 여유를 부리면서 천천히 그 예수님 뒤를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음 기회도 있잖아, 천천히 해도 돼 하면서 이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찾고 구하는 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 있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맹인에게 있었던 그 마음, 그 간절함,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988년 7월에 영국 스코틀랜드 근처에 북해 유전에서 석유 시추전이 있었는데, 이 석유 시추전에 불이 붙고 이 시추전이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이 시추전 갑판 곳곳에 불기둥이 막 치솟고 있었습니다. 바다는요, 배에서 흘러나온 그 기름에도 불이 붙어갖고 바다에도 이곳저곳 막 바다도 불에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추선 갑판에서 수면까지는요 자그마치 50m 되는 어마어마한 높이였어요. 아파트 한 17층의 높이입니다. 시추선은 불에 타고 있고 그 위에는요 169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불에 타고 있는 그 시추선, 그죠? 아래는 그 북해의 차가운 바다, 높이는 50m, 아파트 17층 높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뛰어내릴 수 있으세요? 사람들은 그 차가운 차디찬 보이지도 않아요. 바다가 그 바다로 뛰어내리는 것을 망설여 하면서 아무도 뛰어내리지 못했어요. 모두가 우왕좌왕 우물쭈물 어떻게 할지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타는 갑판 위에서 169명 중에서 168명이 불타 죽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은 한 사람,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앤디 모칸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그 시추선 갑판 위에서 그 차디찬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용감하게. 그리고 그 한 사람만 구조되어서 살았어요. 살 수 있는 기회가 저기로 뛰어내리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뭔가 있을 줄 알았어요. 다음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뭐 불이 꺼질 수도 있고 아니면 구조 헬기가 빨리 올 수도 있고, 근데 저 바다로 뛰어내리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물쭈물거리고 지체하고 바다로 뛰어내리는 것을 망설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뛰어내릴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붙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 시추선 위에서 불에 타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물쭈물거리는 그 습관, 다음 기회에, 다음 언젠가 하면서 뒤로 미루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게요 우리 인생의 언젠가는 결정타를 날려서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나 신앙에서는 이건 치명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라는 나름 꽤 길어 보이는 이 시간 속에서 늘 우물쭈물 망설이고 다음 기회에, 다음번에, 나중에는, 언젠가는 이렇게 뒤로 미루는 이 신앙의 습관 때문에 결국 그는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 여기서 여유를 부려도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일 받으면 되지, 언젠가 그렇게 받으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는
이 오늘이 과연 맞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예수님을 따라 걸으면서 언젠가 예수님께서 봐주시겠지, 이렇게 살아도, 이런 자세로 살아도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런 삶의 자세로 만약에 오늘을 산 사람이 내일은 바뀔 수가 있을까요? 내일도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미루면서 여유를 부리면서 산 사람이 과연 1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바뀌어 있을까요? 그때도 비슷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내게 주어진 이 오늘의 변화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일의 변화도 만들지 못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둘째 연주를 이제 막 낳고서 제 아내가 이제 그 친정에, 부천에 있는 당시에 친정에 이제 산후조리를 조금 하기 위해서 그 한두 달 있었을 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첫째 정현이도 이제 3살이었으니까 제가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돌볼 수가 없으니까 같이 이제 친정에 가 있었죠. 저 혼자 이제 안양에서, 그 당시 이제 안양에 있는 부목사로 그렇게 사역할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요, 그 눈이 갑자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력이 가물가물해지면서 그 어지러운 거예요. 근데 책을 보는데 책이 막 글자가 막 튀어나왔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어지러워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머리가 아프고요. 그래서 내가 요새 좀 무리를 했나 싶어가지고 잠을 좀 청했습니다. 좀 쉬면 괜찮아지겠죠.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상황이 더 심해졌어요. 그냥 몇 글자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어지러워서. 그러니까 다음 날 이제 주일인데요, 이게 사역이 이거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이 막 빙글빙글 돌고. 그래서 이게 눈에 뭔가 문제가 있나 해서 안과를 가고 싶지만 이제 주말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갈 수도 없는 거죠. 근데 불현듯 그 저녁 그 밤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아침보다 더 심각해졌어. 지금 저녁에 더 심각해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시력이 보일까 과연? 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암담해지더라고요. 야, 세상이 만약에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는 이 세상이 마지막 세상일 수가 있겠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굉장히 진지해지고 절박해지더라고요. 이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을 지금 보고 내가 눈을 감고 아침에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면, 와, 그거 진짜, 그 마지막 내게 주어진 이 마지막 남은 몇 시간, 이 시간 동안 나는 뭘 봐야 될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목사님이니까 성경을 봐야지. 아니, 성경이 어지러워서 못 보겠다니까. 그때 뭐가 생각나냐면, 당시에 이제 3살짜리 우리 큰아들 정현이, 그때 정현이가 참 사랑스럽고 귀여웠는데 그 정현이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상하게 죄송합니다, 아내를 보고 싶었지 않고 아들을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귀여운 아들을 한번 보고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요, 그런 심각한 몸 상태를 가지고서 막 어질어질하고 막 그런 상태를 가지고서 밤에 운전을 해서, 안양에서 운전을 해서 부천까지 가는데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막 신호등도 막 제대로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마지막이면 내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돼. 내가 정현이를 꼭 보고서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후회가 없겠다 해갖고 그날에 어떻게든지 운전해갖고 부천까지 갔어요. 그래서 정현이를 딱 보는데 정현이가 막 침을 흘리면서 막 달려와갖고 저를 와락 앉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를 안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봤다고, 내가 이 아들을 봤다고 그러면서 눈물이 나는 거. 그게 감격스럽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제 제가 안과를 갔는데요, 이제 다음 월요일 날 눈에 왜 이런 거냐고 하니까 이제 다래끼가 너무 크게 나갔고요. 눈 꺼풀에 다래끼가 나가고, 이게 망막을 너무 심각하게 눌러서 망막이 굴곡이 생겨서 어지럽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래끼를 거기서 수술을 했어요. 하니까 이제 그래도 어지러운 거예요. 이제 너무 눌려 있으니까. 그래서 한 며칠 뒤면 괜찮아질 거라고. 저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그때 그 마지막이라는 그 경험이요 저에게 너무나 새로웠습니다. 마지막이 되니까요 더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정말 간절해지더라고요. 내가 그 아무리 위험해도 그걸 해야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하루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여러분이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도의 시간이라면,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이 마지막 찬양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무릎 꿇는 그 마지막 시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맹인은, 열고의 이 두 맹인이 그랬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지나시는 이 순간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 이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든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간절함과 그 절박함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라는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소중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다음 주에도 드릴 수 있는 예배 아니냐고, 찬양 아니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간절히 드려야 할 그 예배를, 이 영광스러운 이 예배의 시간을 우리는 많은 경우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유가 생기면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평생 기도 잘 못하세요. 그 생각 자체에 오류가 있는 거죠. 상황이 되면 나도 새벽 예배 할 거야 이러시는 분들은 대부분 새벽 예배 죽을 때까지 못하십니다. 상황은 언제나 안 되거든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을 넘어서는 게 믿음입니다. 자신에게 은혜 받을 기회가 앞으로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결국 어떠한 기회도 붙들지 못하실 거예요. 이 무리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 많은 기회들, 그것이 나를 나태한 신앙으로 그렇게 이끌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차라리 맹인이 되는 게 낫지 않냐. 이게 마지막 순간,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 그것을 한 번도 포착하지 못하는 그 무리가 되기보다 차라리 이 맹인이 되는 것이 낫지 않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나태한 신앙 이제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성실하게 온 마음으로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순종하고, 언젠가 장차 어느 날에 그때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러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